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연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제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렐루야. 먼저 광고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가 제2성전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같이 우리 성가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우리의 새 집을 만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꾸몄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휘자님 잘 주무셨어요? 우리 2부 성가대 다 동원하는 거예요. 2부 3부 총동원해서 솔로몬처럼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오늘 감사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성가대 가운 다 같이 갖고 와서 끝나고 거기다 놔두지 말고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기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아름답지 않아요? 강단이? 좀 중후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양쪽에 있는 게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 형상이에요. 본래 구약의 성경은 두루마기로 되어 있거든요. 두루마기를 펴놓고 성경 읽어요.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성경을 펴놓고 지금 읽는 기분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에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돌리면서 이렇게 풀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 형상이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강단을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헌납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강단이 꾸며졌습니다.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은 차 한 대 값입니다. 이게 다 크리스탈이라 비싸요.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 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세계적으로 가장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가운데 스포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축구입니다. 그 가운데 월드컵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통과하고 월드컵에 출전하지만 출전하는 건 좋지만 본선에 올라가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버거운가를 우리가 누누이 매 때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2년 한국에서 했던 바로 2002년 월드컵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광 신화라는 사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호들 우리는 당연히 질 줄로 알았는데 그들을 한 팀씩 이겨나갈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들뜨겁고 들뜬 마음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함성을 질러대며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아마 그때 감격을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TV를 통해서 아나운서를 오늘 중계를 통하여 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시청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박수를 쳐대고
상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조지 오늘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얼싸안고 기뻐 춤을 추고 뛰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격적인 일이 생겨날 때에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이념적인 오늘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된 마음으로 이 나라 삼천리 망망곡곡에 함성을 질러댔고 함께 응원했습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감동에 감흥에 젖어서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본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괴롭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듣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날마다 전쟁하기 위해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 나는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 전쟁의 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강한 이 블레셋 나라가 이번에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이 장수로 블레셋 나라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모든 군사와 또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울왕은 전쟁에 쉽게 나가 싸우지 못하고 산 위에 올라가 관망만 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데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요 모든 남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개인까지 철저하게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겪어야 할 고난의 삶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명의 어린 소년 용사 촌뜨기 목동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 그렇게 두렵게 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군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탈리아와 오늘 월드컵을 할 때, 경기할 때에, 스웨덴과 오늘 경기할 때에, 스페인과 경기할 때에 아나운서가 골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고 해설자가 지를 때에 우리가 그 함성, 나도 모르게 태어났던 그 함성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외쳤던 그 기쁨과 춤췄던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이겼다라는 순간 그들은 어떤 표현을 했느냐,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성경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우리가 오늘 이겼을 때에 외쳤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똑같이 뛰면서 노래하며 천천히요 만만히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들의 감격, 이들의 기쁨.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포로로 잡혀가고 내 인생은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았다라는 것, 아니 이겼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고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뛰어나가 오늘 그들이 소리 질러댈 때에 본문에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칭찬합니다. 사울도 높입니다. 다윗도 높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잘했지만 다윗이 더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칭찬했어요. 천천히라고. 사울도 잘했다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잘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사울 왕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찬양에 함께 모든 백성이 다 한 곳으로 모여 있을 때에 사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어디로 향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더라. 다윗으로 향합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왜 다윗에게 향하며 어떤 마음으로 향했을까요? 이때 사울의 마음은 8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는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쾌함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찬양을 받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나는 왜 천천히냐는 거지요. 다윗은 왜 만만이냐는 거지요.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쾌하고 지금 모두 다 즐겁고 행복.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겼지만 내가 이긴 것처럼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인데, 여러분 2002년에 골을 넣었을 때 선수가 넣었지 내가 넣냐고. 근데 골이라고 할 때에 내가 넣은 것처럼 선수의 기쁨이 내가 더 내 마음속에 몇 배로 더 기쁨이 왔고 즐거움이 왔고 신났지 않았습니까? 선수만 신났냐고요? 우리가 더 신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이렇게 신나고 행복해하는 데에 유일하게 사울 한 사람만이 불쾌함과 노함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에요. 사울도 한때는 잘 나간 사람입니다. 사울의 행적에 대하여 사도행전 오늘 14장 37절에는 지난날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14장 4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라가 있는데, 자 보세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아몬 나라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에돔 나라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소바 나라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바로 사방 동서남북으로 모든 나라가 있는 데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은 그때에는 이 네 나라 동서남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향하는 곳마다 뭐 했더라? 이겼더라. 대단한 사울입니다. 지금 한 나라만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8절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지난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말렉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다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에게 고마워야 할 일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난날에 한 번에 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전쟁하여 승리하였고 너희들이 잃었던 걸 다 되찾아왔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잃어버리고 어쩌다 한 번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다윗을 보고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잘하다가 어쩐 날 한 번 와서 잘한 것을 갖고 칭찬하면 여러분 다시 하고 싶겠냐고. 평생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어쩌다 신우이가 하루 와가지고 잘하고 가서 신우이만 잘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화 안 나겠냐고. 누구하고 함께 사는데. 사람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와 비교한다라는 것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은 이 말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유혹해요. 따먹으라고. 그런데 이때에 오늘 이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될 텐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았더니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생각이 빼앗겨, 행동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자는 사실 다윗을 바라본 것 같으나 골리앗을 이기게 한 분은 다윗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울만이 다윗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자리에 즐거워할 자리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까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새벽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무슨 영문이 나오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나오지 못할 때는 장로님이 나오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장로님도 안 계신 거예요. 시간은 됐는데 어떡할까 웅성함 속에서 할 수 없이 한 집사님이 앞에 나가서
준비 없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나지 않아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마침 생각나 그 말씀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녹음기 틀듯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슬픈 일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기쁠 때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아침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낮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밤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저녁도 예수를, 잠잘 때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앉을 때도 바라보고, 일어날 때도 바라보고. 이제 그 다음엔 더 이상 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더듬거리다가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황당하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스포촌이 있었어요.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를 수없이 반복되게 어린 스포촌이 들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가 목사님이 됐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계적인 많은 수많은 설교자 가운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서 참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 받은 설교는 그날 새벽이었다고. 그날 새벽이었다고. 내가 목사가 되고 변화된 건 그날부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았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충분히 이겼을 텐데, 순간 분노함이 생기고 불쾌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만 그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았다 한다면 넉넉하게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웠을 텐데, 오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건 비단 사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혼란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를 보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예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역사를 행할 것을 기대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때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오늘 다윗을 찬양한 것처럼, 구약의 다윗이 그 예수의 그림자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입성할 때 모든 자들이 기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찬양들인 줄 아세요? 너무도 놀라운 찬양을 드려요. 바로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찬양 어디서 많이 읽었던 익숙한 찬양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는 말씀을, 지난날에 예수가 탄생할 때는 천사가 찬양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지금은 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찬양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40절 보세요. 39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걸 못마땅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 나는 이들을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나는 종교인이라, 종교적인 신앙만, 종교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 찬양한 게 싫은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찬양한 게 사울이 싫은 것처럼 이 종교인은 싫은 거예요. 책망하라고 이야기해요. 분노에 차서. 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잘 믿었는데, 우리가 저들보다 예수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였는데 어떻게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다 모든 영광을 받은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다 같이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에 저들을 침묵시키면 저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요, 이렇게 끔찍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냐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 같으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윗이 정말 정조준을 잘해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이 중앙에 맞아 죽였다. 아니에요. 다윗이 눈 감고 던져도 골리앗은 죽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 다윗은요, 아마 내가 볼 때 눈 감고 던져서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투구 사이로 정확하게 맞추냐고. 여러분, 돌로 맞았다겠어. 여러분, 이마가 깨지냐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더하여지면 무쇠도 깨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울은 싫은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는 것이냐? 지금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향하여 있기에 이와 같은 분노에 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두 번째로 자기 위치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내 자리, 내 위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기 잘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다윗이 만만을 돌리고 내게로 천천을 돌리니 이제 후고 지나면 그가 다윗이 뭐예요? 더 얻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얻을 건 뭐냐?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루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은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는 왕권이에요. 왕권. 왕의 자리. 장차 다윗이 얻을 자리는 뭐냐? 왕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몰지 않아 저렇게 하게 되면 나는 실각되고 누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잘 될까봐. 그래서 오늘 지금 사울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기뻐하며 찬양할 때 사울은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냐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도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사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들이 잘나서 제자가 됐냐고요? 예수님이 선택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옆에 있는 자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옆에 앉느냐는, 왼쪽에 앉느냐, 좌에 앉느냐, 우에 앉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주는 것처럼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자가 있느냐는,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있느냐가 예수의 관심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2장 8절을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 자신이 본체의 본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본체라. 근데 하나님과 동등,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예수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본체인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오늘 8절 다 같이 보세요.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거기까지 내려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이제 4부 예배 사랑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랑성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이게 교회 살아간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더더욱 뜻이 있어요. 깊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모든 거 비밀로 해주세요. 뭔 비밀이 많은지 모든 게 다 비밀로 해달래.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일, 기쁜 일을 하면서 왜 이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드러났을 때 돌아오는 시선이 싫은 거예요. 그 시선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선이 싫은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운 시선이 아니라 분노와 불쾌함 속에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에 부합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헌금 드렸을 때요, 헌금 가지고 칭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자가 동일하게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홀로 된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을 보고 모든 자 앞에 공개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 너희들은 일부를 드렸으나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칭찬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은밀한 가운데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도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개했어요. 모든 자에게, 아니 복음이 전해질 때 영원히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해 주어라, 잘했다고 해 주어라 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라고요. 비밀리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 원문에는 율리게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칭찬하다요. 여러분, 그때 수만 명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모이 들쯤 빈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말은 그 아이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으켜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를 세워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2만 명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온 뜻이. 여러분, 왜 비밀로 감춰야 되냐고. 예수님은 오히려 감춘 자를 드러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수께서 자랑해 주라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읽는 거예요. 달래 읽는 게 아니라고. 금액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드린 자의 이름을 읽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은 싫은 거예요. 사탄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시샘이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진짜 왜 모두 기뻐해 주라는, 내 일처럼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내가 헌금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한 게 아니지만 꼴은 선수가 넣었지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식사 대접하잖아요. 칭찬해 줘야 돼요. 누가 했느냐고 어린아이 일어나라는 것처럼 그 이름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보세요. 오히려 이 사울의 마음은 이게 싫은 거예요. 들추어진 게 싫은 거예요. 조용히들 하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칭찬할 많은 분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오늘 이후부터는 공개할 거예요. 하지 말아도 공개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냐고. 그 개인이 하지만 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신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지 하나님에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락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끝내 세 번째로 다윗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뭐예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10절 보세요. 정확하게 10절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악령이 누구한테 내리매? 사울에게 힘있게, 사울에게 강력하게 내립니다. 사탄의 악령이, 귀신이 내려와요. 신이 임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집 집에서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집안이 쑥대밭됩니다. 그때부터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쑥대밭돼서 뭐예요? 보세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다윗은 평안해. 사울의 집은 쑥대밭됐지만 지금 사울은 왕이야. 사울은 실은 자기가 분노해 자기가 때려지고 싶었는데 악령이 임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널뛰어 뛰고 있어요. 근데 실은 두려워할 다윗은 편안하게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때의 사울은요, 손에 뭐가 있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잡습니다. 근데 승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창을 잡았던 사울은 그 창에 훗날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샘하고 깎아내려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마지막 처절하게 악한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음은요 악해서 누구를 칭찬하기를 대단히 인색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 이 끔찍한 죄성이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이 살아나면 내 인생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조그만 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세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고 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 간다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기 때문에 나도 돕는 거예요. 내가 못하지만 말로라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더 유리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내가 험담하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막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점심 먹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점심을 내요. 제가 점심 한국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오후에 성교가 수고한다고 이 더위에. 그러면 먹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인색하다니까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오늘 혹시 맛없더라도 맛있다고. 짜더라도 오늘 심심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꼭 지적질 해야 되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나게 일하겠냐고, 얼마나 기쁘게 일하겠냐고,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나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말로 공짜로 말로 갚으란 말. 집사님 오늘 집사님 때문에 내가 잘 먹어서 배불리 고마워. 그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두 이렇게 협력하고 아름답게 많은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다윗을 전과 만만할 때 다윗은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일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위대한 다윗이 그냥 만들어졌냐고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인색합니다. 우리는 얼굴과 경직되어서 굳어 있습니다.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 노력하고 연습하자고요. 여러분 노력하고 연습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춤추고 함께 꼴이 날 때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도록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온 성도들이 들썩들썩할 수 있도록 오늘 사부 예배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들썩들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